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느니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사람 마음에 그런 경향성 중에 좀 이런 것이 있어요. 좋지 않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은 선보다는 악이 퍼져나기가 더 이렇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죠? 근데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져나가고 나쁜 소문은 굉장히 빨리 퍼져나갑니다. 특히 가장 큰 취약점은 사람들이 거짓 선동을 하면 그것에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 거짓으로 정보를 퍼뜨리면 그걸 듣는 즉시 바로 뒷담화로서 다른 사람에게 연결이 되고 이 뒷담화는 정말 빠르게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뒷담화를 들은 나는 자동적으로 그 무리에 속하게 되고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바로 그 안에 갇혀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 나오는 군중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적대시하는 그런 수석 사제들과 또 백성의 그런 원로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거짓 선동에 쉽게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 저 사람은 나자렛에서 왔으니까. 그러므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확신에 가까운 소리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메시아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적혀져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뒷담화에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알매의 출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 중에 김종삼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한 30년 이상 시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시집에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집 안에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시인한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시인이 못되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다. 이렇게 시에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혹한 그런 독재시대의 시를 써 내려간 그런 시인의 솔직한 그런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독재시대 때 시인들은 하고 싶은 말, 또 진짜 말도 쓰지 못하고 그걸 속으로 그냥 삼켜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부에 끌려가 가지고 고문을 당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천상병 시인 알죠, 그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참 아름다웠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 쓰신 분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뭐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백님 사건이라고, 그죠? 친구가 북한 대사관 방문했다는 그 얘기를 자기가 들었어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가 가지고 6개월 동안 고문을 당하고, 특히 정기 고문을 심하게 당해 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됐습니다. 성불구가 됐고,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막 물건을 훔쳤다는 그런 모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 파출소 끌려가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정신병원에 보내지게 되죠, 그죠? 우연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시집을 하나 내줘요. 유고 시집을. 살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우연히 이제 이 사람이 약봉지에 시 쓰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그 시가, 약봉지에 썼던 시가 바로 이 기천이라는 시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천사와도 같은 그런 아내 덕분에 남은 여생을 그래도 행복하게 살다 가신 참 시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정작 본인들은 시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 삶의 진실이 얽히고 설킨 그런 복잡한 의리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나는 인생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른다라는 영역 속으로 겸허하게 물러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좀 더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아득한 그런 시면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겸허하게 모른다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참 신앙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